계시록 2장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계시록 마지막 때와 은혜 시대의 마지막 때를 이렇게 잘 구분해야 돼요. 은혜 시대는 조금 틀려도 되고요, 조금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계시록에는요, 여러분 아시아 7교회를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죠. 아시아 7교회는 딱 규정이 돼 있어요. 계시록은 딱 규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새하늘과 새 땅을 들여가지 못할 것이다, 천년왕국을 가지 못할 것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이기는 자에겐 이것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서문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냐? 책망과 칭찬을 하고 권면이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하고 그거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잖아요. 이거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하고 이건 마지막 때를 당한, 말세를 당한 모든 전 세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얘기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전주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요, 주님은 양면성이 있다 그랬어요. 양면성. 주님은 양면성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있고 공의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랬어요.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되신다. 또 용서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심판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얘기예요. 은혜 시대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지만 마지막 때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그 잣대를 모르다냐? 사랑의 하나님이 똑같아요. 사랑의 하나님 잣대가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보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듯이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도 결국은 말씀의 잣대를 보고 내가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공의로고 이렇게 하면 심판하는구나, 이것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된다? 안 된다?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 서문학교회는 뭐라고 말씀하냐? 10절에 말씀해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래요.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 10일은 7년 대환난 중에 전 후반기를 나눠 드립니다. 나눠서 전반기 환난의 마지막 부분에 5개월 환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개월 환난 때 인내를 가지고 지키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무슨 얘기냐? 첫째 부활, 천년왕국에 갈 수 있다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하냐? 권면의 말씀이 뭐냐?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는 얘기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 주제는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나는 옆에 사람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죽도록 충성하십시다. 아멘.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는데, 그럼 충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왜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21절 한 절 봅니다.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세 단락으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첫째 단락은 열처녀의 비유요, 둘째 단락은 달란트 비유의 비유, 달란트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 중에 2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건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맡긴 종이 있습니다. 주인이 가면서, 이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님이 초림을 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놓고 난 다음에 재림을 이제 다시 부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입니다. 여기서 주인이 와서 세임을 한다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니 네 주인의 무엇에 참여한다?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주님과 함께 천연왕국 간다는 얘기, 못 간다는 얘기예요. 간다는 얘기예요. 면류관 주겠다는 얘기, 못 주겠다는 얘기, 준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다 묻었다 그랬어요. 땅에 묻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열심히 충성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충성해야 됩니다. 지금은 충성이 식어지는 시대, 혼돈하는 세대예요. 말씀에 혼돈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다시 부여잡고 가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1절을 한번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에 모여 일꾼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맡은 자로?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3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자, 그 다음에 4절. 아멘. 우리는 바울에게 우리의 심판의 대상은, 우리의 심판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내가 잘못됐다 잘됐다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주님이 심판주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오직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을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럼 목사님만 비밀을 맡은 자일까요? 여러분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도 만민 제사장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을 들어 다시 말하고 예언하는 것이 바로 두 증인의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죽도록 충성이 무엇을 충성하는지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시종일관,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6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우리 주 그리스도, 잠깐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함 없이
변함없이, 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변함없이 못하며 사랑하며 모든 자에게 무엇을 할지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이 사랑해야 돼요.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얘기는 충성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사명을 할 때 시종일관, 내가 기분에 따라 하는 건 아니고 내가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지금 이 예배를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아멘. 지금 이 예배를 하나님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종일관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사람을 대하듯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보이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맡은 자가 믿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변함없이 시종일관 하나님에게 대하듯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목사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보듯이, 하나님의 일꾼을 맡은 듯이 여러분 하나님에게 비밀을 맡은 자처럼 여러분 충성하고 변함없이 가야 돼요. 꿋꿋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시종일관 사명을 다하십시다. 아멘.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할 것은 끝까지.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이 없으면 끝까지 붙잡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잖아요. 끝까지 붙잡으려면 시작할 때 확신이 있어야 돼. 뭐 어떤 확신? 여러분 누구의 일꾼이 되셨다고요? 그리스도의 일꾼 되신 거 믿으세요? 이걸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어요? 맡은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맡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시작할 때에 확신할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누구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면 여기서 말해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가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이를 바꿔놓고 말한다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충성한다면 우리가 그래 난 별로 간증을 좋아하질 않아요. 왜? 간증을 전에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지금은 못 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더 잘 살면 그 간증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전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전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지금은요? 항상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지금이 하지 못하면 지금은 여기 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 참여하는 자가 못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시종일관 충성을 하는 시종을 변함하면 된다 안 된다? 변함없이 해라 이게요. 누구 때문에? 누가 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건 목사인 나든지 여러분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요.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3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신실하였고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함께 하였으니, 아들 하늘과 함께 했으니, 우리는 누구의 소망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그리스도를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는 누구의 집이 된다? 그리스도의 집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리스도의 집이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집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집을 되기 위해서 성령이 들어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0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사명. 잠깐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사명. 이건 누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받은 사명이 뭐예요? 바울이 받은 사명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잖아요. 아멘. 이 사명을, 내가 달려갈 길과 주위에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뭐조차도, 생명조차도 조금도 어떻게 하지 않고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대요. 그러면 충성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서 생명을 바쳐서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 여러분, 이건 바울이 은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했어요. 마지막 종말에 마지막 이 되어질 일,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 이 복음을 준비하는 것도, 전할 복음, 앞으로 전할 복음도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충성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무슨 충성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충성을 하면 시종일관 시종일관 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생명을 바쳐서 안수해야 됩니다. 이러면 이렇게 하는 게 충성이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럼 충성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둘째 사망을 간다, 못 간다? 전에는 잘했어도 지금 못하면 소용없다 그랬죠? 아멘. 그렇잖아요. 올림픽 선수가 이제 우리나라도 2016년인가요? 18년인가요? 평창 올림픽을 하잖아요. 평창 동계 올림픽. 거기서 마찬가지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연습 때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본 게임에서 못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상금 있어요? 없어요? 이거 똑같아요. 전에 잘했어도 소용없어요. 지금이 중요해요. 아멘.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지금은 내가 한 그리스도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때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때고,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고,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닌지 확인할 때예요. 그러면 지금은 깨어 있을 때예요? 잠잘 때예요? 깨어 있을 때예요. 지금이 깨어 있을 때예요. 아주 중요해요.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자꾸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에레미야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다. 에레미야 4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레미야서 48장 10절입니다. 에레미야서 48장 10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일을 게으르지 않으라.
잠깐만요. 여호와의 일을 게으르지, 여호와의 일이 뭐예요? 이걸 충성하지 않는 자, 게으른 자는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주의 일을 태만히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 흘리지 아니한 자도 못한다?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의 일을 태만히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의 일을 태만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에레미야 시대 구약의 얘기죠. 신약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들어와셔서요 우린 그분만 믿으면 다 끝나는데 뭘 이걸 필요해요? 내가 물어볼게요. 그때 하나님은 다르고 지금 하나님은 다 똑같은가요? 다른가요? 이때는 뭐냐?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그들이 죄를 짓고 그들이 이 심판을 통해서 에레미야 잘못하니까 뭐야? 바벨론은 포로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다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 솔로몬 성전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때는 무슨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심판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초림에 와서는 무슨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에레미야서 지금 이 말이 48장 말이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해당된다는 말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중요했잖아요. 요한복음, 그럼 그 에레미야 때 있으니까 에레미야 때 놔두고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4절. 요한복음 17장 4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한 거야. 아버지를 감당한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셨다? 아버지를 영원롭게 했대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를 한 걸 보고 하나님의 영원롭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뭐냐? 이 17장은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겟셋만의 기도예요. 겟셋만의 기도. 이 17장의 요한복음 17장은 겟셋만의 기도인데 이제 기도하면서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기도가 끝나면 뭐예요? 십자가의 형태를 받으러 가는 이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 시점을 놓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의 사명은, 마지막 사명은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럼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다는 게 계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셨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그때 같이 한 것처럼 지금 내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 순간도, 고난의 순간도 나를 같이 해달라는 게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봐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건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던 유대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나였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명을 가한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다해서 주의 일을 태만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셨는데, 성자 하나님도 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신 말을 우리가 태만히 하면 되겠느냐, 이게요. 그럼 죽도록 충성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갈 수 있다는 게 목표가 된 거예요. 없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말씀을 되게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주세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의 측량줄을 대갖고 거기 없으면, 거기 잘못됐으면 일로 돌아와서 회개해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냥 계시록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아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축복이에요. 축복. 계시록은 축복이에요. 이걸 비우나 설교할 때 계시록을 한 장씩 해갖고 설교할 써먹을 거야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계시록은 아주 중요해. 계시록. 그래서 계시록을 모르면, 우리가 이 계시록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요,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웃으면 인사하세요. 죽도록 충성하십시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오셔서 그들에게 전하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와서 전하신 거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께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 그대로 지켜주신 걸 우리도 그 비밀을 받아서, 아들의 비밀을 받아갖고 우리도 전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걸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두 증인의 사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빌립보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8절 5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5절. 빌립보서 2장 5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 잠깐만요. 그러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있는데, 우리 마음이 있는데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있는데 누구의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마음이 중요치 않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육의 마음도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성령의 마음도 있고 세상의 마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읽어보세요. 6절 보세요. 시작. 잠깐만요. 그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래. 본체. 하나님과 동등히 취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함을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하나님 동등함을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성자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동등하신데도, 본체이신데도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고, 6, 7절을 보십시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너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거들먹대라는 얘기예요? 내가 뭐 장로니까 거들먹대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를 할 수도 있어. 하나님을 나타낼 수도 있는 분이야. 그런데 그걸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춰서 사람같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이 충성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으로 오셔서 어떻게 되느냐? 한번 붙여보세요. 8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높은 마음을 품으면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낮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동등한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모든 그 심도 모든 걸 다 뱉으면서 그걸 다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다 받아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를 높은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옆에 사람 웃으면서 사세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마십시다. 아멘. 높은 마음이 뭐예요? 판단하는 게 높은 마음이에요.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은 심판이에요. 아멘. 우리가 판단하니까 다른 사람을 말을 하지요. 판단하니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잖아요. 나는 저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판단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높은 마음이에요, 낮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와 같이 됐다? 사람같이 됐다는 얘기는, 사람같이 됐다는 얘기는 높은 마음이에요, 낮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이 마음이 없으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니까 어떻게 되냐? 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9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10절. 그러면 이건 마지막 때를 현상을 얘기할 때, 마지막 때 현상을 때 이건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심판의 고난 모든 걸 다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 복종한 낮은 마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이렇게 되면 우리도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는다 그랬어요? 못 받는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이런 사람이 두 증인과 같은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14만 4천의 바늘에 드는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이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건 말씀에 복종하라는 뜻이에요. 말씀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계시록 1장 5절. (1장 5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또 충성된 정의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잠깐만요.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땅의 임금들의 뭐가 되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럼 재림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신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확실히 재림주는 예수님이십니다라고 하면 이단들에게 넘어갈까요? 우리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재림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재림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의 날마다 고백하면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단들은 전부가 마지막 재림주가 자기들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이라고 그래요. 신천지도 마찬가지,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예요. 재림주가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십니다.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만 재림주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만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허락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재림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계시록 1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4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3절.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시작. 이 14장은 하나님의 14장 1절이면 시온산 어린 양과 시온산에 서고 어린 양이 섰고 14만 4천이 같이 서요. 같이 서서 이것은 공중에 이제 이 마지막 후 3년 반에 이제 예비처로 간 성도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서부터 16절은 공중에서 신 옷을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낫을 휘두르죠. 그래서 또 읽어보세요. 15절. 여기서 곡식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곡식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처로 가서 이제는 갈라놓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요거는 그 예비처로 가서 후 3년 반을 전 3년 반에 11장이가 전 3년 반에 어떤 일이 후반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두 증이 죽는다 그랬잖아요. 순교를 당하죠. 그래서 공중으로 올라가죠. 아멘. 한두 사람이 얘기가 아니에요. 각처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누가 시체를 묻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3일 후에 그걸 다시 생명을 하나님 불어넣어줘서 다시 공중으로 들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 예비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비한 곳으로 들어갔다가 예비처로 갔다가 이 14장 14절서부터 이 공중에 서서 예수님이 14만 4천과 공중에 서서 이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13장의 사건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비처로 가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비처로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냐? 유대인들은 이 둘째 화를 통과해서 14절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14장에. 그리고 17절서부터는 17절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틀을 음료교회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4장 하나에만 어떻게 되냐?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14장 4청에 이게 전부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16장 17장 여기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한 장별을 이렇게 장별로 읽으면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계시록은 첫째화, 둘째화, 셋째화, 나팔, 대접, 일곱 민이 중요해요. 이 사건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장별로 보면 여기 안 돼요. 그러니까 14장에 11장의 내용이 12장의 얘기가 이거 있고, 12장의 그 내용 13장에 심판에 대한 거 14장에 얘기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요. 그럼 14장이 이미 이때 이미 어떤 사건이 일어나 셋째 화가 일어나는 시기라고 보면 돼요. 이건 여러분이 자세히 그때 가면 자세히 여러분이 배울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냐? 오늘 한번 따라하세요. 생명이 끝날 때까지 충성하라는 것이다. 아멘. 13절, 14장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12절부터 읽습니다. 12절 시작. 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생명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사도들도 생명을 내려놔서 그들이 순교해서 하는 것처럼 생명을 내려놓는 그런 믿음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한계점이 오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점, 최대한 인간의 한계점이 오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계시록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2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2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이 끝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건 두 증인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증인의 사역. 마지막 예비처로 가는 성도들 이런 마음이 아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그러면 이렇게 되어질 일을 알아야만이 준비가 되잖아요. 힘들어도 준비가 되잖아요. 이런 일이 이렇게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대비해야 돼, 이걸 알아야 분명히 알 수가 있잖아요. 아멘. 그래, 교회 나와도 끄트머리를 알아야 돼. 끄트머리를 알아야 돼요. 끄트머리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사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가는지 모르면 안 돼요. 아멘. 예를 들어서 서울 어디 가세요? 서울 가는데 뭐로 가요? 몰라요? 그러면 방향을 모르면 안 돼요.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도 요번 주에 지나서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인천에서 목사님 결혼식이 있고, 또 저는 저 나름대로 또 모임이 있어서 거기 설교하러 가야 돼요. 거기 가야 돼요. 그래서 사모님으로 인천은 목사님 때 사모님도 알고 다 아니까 그걸로 가세요라고 이게 둘이 이렇게 갈라졌어. 그러면 사모님이 그래, 여기 어떻게 가지? 거기 어떻게 가지? 그러면 계산동인데 거기 어떻게 가는 방법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김포에서 82번 타고서 그 계산역에서 내리면 돼. 그러면 거기서 가까우니까 이렇게 아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가냐? 마포를 가니까 어떻게 가냐? 마포를 가니까 어떻게 가냐면, 근데 계산역에 가갖고 계산역에 가서 계산역에서 공항 그걸로 가서 그 디지털 그 단지에서 내려서 또 내려갖고 한 번 가서 마포구청 앞에 내려서 또 걸어서 5분까지 가면 거기 가면 돼. 이게 목적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목적이 없으면 될까요? 못 될까요? 오늘도 여러분 목적이 여기 호산나께 온다는 목적이 있으니까 다 여기 한 그릇 모인 거예요. 목적 없이 나오면 어디 가는지 모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중요했잖아요. 계시록은 마지막 때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은 전부가 잘못되면 이단들이나 하는 거라 생각하고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덮어버렸어요.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계시록은 이단들이 하는 거냐, 지금 우리 말세를 당한 성도들이 우리가 들어야 할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잘못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지침서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침서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5절. 1장 5절 한번 들으면 시작. 읽습니다. 시작. 그럼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을까요? 복종하지 않으셨을까요? 생명을 다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의 이 말씀을 알리는 건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지 아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 알다면, 여러분만 알고 여러분이 주원의 기쁨만 노래 부른다면 여러분은 아마 이기주의자일 겁니다. 이 기쁨 소식을 여러분이 확신히 알았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말씀을 전해줘서 여러분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의 기쁨을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역사해서 하나님의 큰 권능을 통해서 역사하는 자, 하나님의 충성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